에스겔 37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에스겔 37장 26절부터 24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에스겔 37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26절에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죠? 28절에 보니까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은 간단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단이 주는 걸로 세팅해 가느냐, 하나님이 주는 걸로 나를 세팅해 가느냐,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왜 어렵고 안 되느냐? 간단합니다. 다른 걸로 꽉 차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계속돼야 됩니다. 뭐냐면 나를 바꾸는 것과 나를 살리는 걸 계속해야 되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사실은 뭐냐, 사단이 준 걸로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요 바꿔야 돼요. 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꾸기가 싫거든요. 왜? 그게 훨씬 편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안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보다 예배를 안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뭐냐,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물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잘못하면 뭐냐, 처음 충격받고 뭘 했는데 시간 지나면 더 심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보니까 더 심해졌다 그랬어요. 간단하게 볼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바꾸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요새 조금 지난번에 이제 제 질병 때문에 좀 진단을 받고 잘 안 되지만 뭘 시작했냐, 먹는 거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죠? 어떤 의사분이 그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어서 온 병인데 더 먹어서 고치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먹어서 온 병인데 더 먹어서 없애려고 그런대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런데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은 고치려고만 한대요. 병을 알려고 하지 않는데요. 제가 요새 제 병에 대한 걸 보면서 많은 거를 이제 내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요, 간단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괜찮을 거야. 다 내 기준이에요. 그렇죠? 안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은 체크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뭐 너무 계속 그러면서 뭐냐? 결국은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바꾸는 것과의 싸움이거든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세상 걸로 세팅돼 있거든요. 그렇죠? 바꿔야 돼요. 그럼 뭘로 바꾸냐? 이게 중요하죠.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개업을 하면서 저한테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선고를 하나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하나 주면은 자기가 이제 딱 해놓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냈는데 아마 제 생각입니다. 그분이 보는 포인트는 좀 들릴 거예요. 여러분이 뭐랄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도 붙잡고 바라보는 게 완전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뭘 드렸냐, 여러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드렸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드렸는데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평안이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걸 시작해야 돼요. 그게 뭐냐? 이걸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게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몇 년 전에 WRC 때 주셨던 단어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나를 바꿔야 돼요. 아멘?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바꾸는데 어디로 바꿉니까? 방향이 뭡니까?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될 단어죠.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뭘 하고 있냐? 세상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제가 이제 복음 듣고 이제 좀 충격받고 이제 현장을 가서 전도하면서 그런 걸 봤어요. 무당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좀 무당 한 몇백 명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한두 명이지만 영접한 무당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무당이요,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무당이 훨씬 응답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요. 기도 생활도 잘합니다. 어떤 무당 만났더니 매일 밤 12시마다 찬물로 탁 샤워하고요. 얼마나 정성입니까? 그렇죠? 하루도 안 빠지고 밤 12시마다 이렇게 찬물 샤워하고 새벽에 막 밤에 가서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 안 하면 죽도록 아프대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죽도록 아프게 하면요, 다 우리 산에 올라가겠죠. 저부터 시작해서. 네. 네.
왜?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 편안하게 놔둬요. 그래서 안 해요, 우리는. 안 해도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티가 안 나냐? 그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이걸로 계속 채워져 가요, 여러분은. 그렇죠? 나중에 내가 라고 느낄 때는 뭐냐? 너무 늦어. 우리 집이 왜 그러지?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평안을 준다,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데 저는 그게 더 와닿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게 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주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걸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건 뭐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주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세요. 근데 저는 왜 이 말씀 드리냐? 저는 이게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교회 다니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표에 따라 은혜를 주시면서 제가 뭐가 부딪히기 시작했냐? 하나님이 주는 걸로 해야 돼요. 그렇죠? 메시지를 잘 듣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게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알겠습니까? 그렇죠? 좀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 이걸 알겠습니까? 그냥 합니다. 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체험했던 내 생각대로 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럼 원래 훌륭한 분은 버티거든요. 근데 안 그런 사람 뭐냐?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해져. 그렇죠?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며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뭐냐? 이 구분도 안 돼요, 우리는. 그렇죠? 이거 한번 생각, 혹시 이게 구분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렵죠. 기도를 조금이지만 배우면서 말씀을 어떻게 붙잡으면 뭘 붙잡아야 되는 걸 조금씩 더 세밀해지면서 제가 어느 날 이게 좀 와닿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갖고 해야 돼. 그래서 저는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 내 생각을 갖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 말은 뭐예요? 이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내가 그 뭘로 바꿔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나를 바꾸는 작업이 내게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걸 가지고 각인시켜야 돼요. 그냥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개념에 막 뭡니까? 사람을 세뇌하듯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나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뭡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이걸 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왜? 하기가 싫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이 훨씬 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게 훨씬 편하고 쉽고 간단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뭐냐? 다 이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나를 살리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을 살려야 돼요. 그렇죠? 저는 코로나 터지고 막 이런 게 있을 때까지 잘 몰랐어요. 내 영혼이 얼마나 죽어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요, 우린 잘 몰랐어요. 같이 우르르 다닐 땐 몰랐어요. 혼자 딱 있어 보니까 뭐냐, 내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임마누엘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오고 있냐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얼마나 없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그게 뭐냐? 평안을 주신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 이걸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그렇죠? 그냥 단순히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19가 화요 제자 훈련 3월달 거 일강입니다.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근거 있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얘기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차이가 있다. 근거 때문이다. 그래서요. 그렇죠? 그 뭘 가지고 얘기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메시지를 다 정리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빨리 우리는 25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도 어떤 현장을 가서 좀 신방하면서 느낀 게 뭐냐, 참 대부분 그랬구나. 수요일 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을 거의 못 받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 뭐가 불가능하냐?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으면 제일 불가능한 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그냥 뭐 잘 됐냐, 뭐 기도했더니 뭐가 됐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응답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응답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성취돼야 됩니다. 그렇죠? 응답이라는 거는 뭐가 잘 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이 계속 바꿔져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왜? 그걸로만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한다, 그 사람은 훨씬 더 많은데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분명합니다. 불신자가 절대 없는 게 있습니다. 불신자는 뭘 가지고 있냐? 세상이 주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건 뭐냐?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훌륭하다, 착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구분을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뭡니까?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좋아 보여도 안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제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뭘 해줘야 되냐? 빛의 망대를 세우라 하는 겁니다. 그럼 망대를 어떻게 만드냐?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렇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해줘야 될 것이 있는데, 핵심에서 아이들에게 뭘 해줘야 되냐? 망대를 만들어줘라 그랬거든요.
실제 평생의 답을 얻을 수 있는 학업의 망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임마누엘 일상교회죠. 급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뭘 시작해야 되냐?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말은 뭐냐? 내가 파수꾼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빛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 빛을 주셨어요. 그렇죠? 빛. 그런데 망대가 없으면 켤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이걸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공부가 어려운데 어떻게 확신이 되냐 그랬죠. 렘넌트들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응답받으면서 공부를 하면 뭔가가 보일 건데 잘못된 자기 확신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작하면 교회가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처음 이 말씀을 좀 시작하시자 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설명하셨냐?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셨죠. 많은 교인들이 관심도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없냐? 있거든요. 악한 귀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 속에다 뭘 한다고요? 집을 짓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다가 뭐요? 집을 딱 짓는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 뭡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뭡니까?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7배로 더 심한.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망대부터 만들어줘야 되느냐? 반대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이거를 바꾸는 망대죠. 내 안에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망대를 세운다는 말도 중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되게 더 이해가 되죠. 제가요, 저는 복음을 듣고 현장을 가보니까 그걸 처음 봤어요. 아, 이게 저주구나. 우당들 만나보고 정신병자들 만나보고 그러니까 아, 이게 하나님 떠난 거구나. 아, 이걸 보고 재앙이라 그러는구나. 그렇죠? 그걸 보니까 하나 이해되는 게 있었어요. 많이 보니까요. 처음으로 뭐가 와닿았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와닿더라고요. 처음으로 뭐냐? 세상의 영이 있구나. 왜 신앙생활이 안 되는? 저는 이걸 전혀 못 느꼈거든요. 저는요,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응답도 없고 전도도 안 되고요.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이 다녔거든요. 처음 봤어요. 세상에 영이 있어요. 그걸 느끼니까 하나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영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은영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걸 받아야 돼요. 그때부터 간단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뭐 이렇다 저렇다 교회 몇 년 다녔냐, 뭐 장로냐, 안수집사냐 다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거냐, 이거냐예요. 그렇죠. 저 그래서 전도하다가 알았어요. 저는 좀 충격받은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 문산에 그 광탄을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진짜 저는 직접 본 건 아니고 무당 얘기를 하니까 들었는데 진짜 충격받았어요. 왜? 그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다가 귀신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가 막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좀 깜짝 놀랐죠. 어머니가 그 지역이 엄청 큰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신학교도 보내고 안수도 받아서 다 받았는데 영이 달라. 문제는 제가 처음으로 전도하러 가서 무당 첫 번째 전도하러 가서 첫 번째 만난 무당이 20년 교회 다닌 무당 만났거든요. 그 무당은 너무 확신 있게 얘기더라고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교회를 다닌 거지 하나님이 없지 않냐. 분명한 건 뭡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모르니 감동이 없죠.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전 충분히 이해돼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왜 전도가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가 가서 누굴 데려오자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봐야 돼요. 교회에서 그냥 듣고 있으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잘 다녔거든요. 저 새벽 예배 다니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잘 다녔거든요. 전혀 감동이 없어요. 왜?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는데, 영의 세계를 모르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생각해, 하나님은 영인데 난 영의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관심도 없고 더 그냥 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요 복음 듣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한데도 저도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갖고 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내가 세상이 주는 걸 가지고 간단하게 뭡니까? 내 걸 가지고 하려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걸 가지고 여러분 부딪혀봐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렇죠? 안 되죠. 왜?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빨리 여러분 보고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복음 듣고 현장을 보면서 코로나 많은 일들 겪으면서 이게 너무 와닿기 시작했어요. 왜 어렵냐? 다른 걸로 세팅돼 있잖아요. 사단이 준 걸로 세팅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려워요. 뭘 해보려고 하니까 7배로 더 힘들어져.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냐? 빛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맞죠? 우리가 치유하고 응답받으려고 할 때 필요한 부분이죠. 망대가 없으면 켤 수가 없는데 교회에서 이걸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는데 어떻게 망대가 없는데 빛을 발하냐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하느냐?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뭐라고 했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거든요. 어두움과 캄캄함이 세상을 덮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캄캄함이 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죠. 내가 빛을 가지고 있지만 밝힐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 뭡니까? 빛을 밝힐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 표현했냐? 뭐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빛의 망대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악한 영이 집을 짓는데 무슨 집을 짓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작업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나님은 불신자 속에 만들도록, 불신자 상태 속에 빛이 타도록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조금 있다가 어떻게 보면 망대부터 있어야 돼야 내가 치유가 된다. 그래서 이 말을 받아들이고 알아듣는 걸 보고 뭐라 하냐? 영접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접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죠?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영접이란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야 비로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 합니까? 망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망대는 뭐냐? 첫 번째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플랫폼인데 내 안에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플랫폼입니다. 오늘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네 안에 성소를 짓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우리 안에다 만들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빛을 발하는 파수대를 만들어라. 이걸 여러분이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이요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게 이해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이 된다는 건 되게 중요하죠. 오늘도요, 예를 들자면요, 어제 뉴질랜드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들어온다고 하면서 뭐 얘기를 하더라고. 뭡니까?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이요, 좀 그런 부탁드려요. 여러분 뭐 어려운 일 있고 그럼 괜찮아요.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예, 여러분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소통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뭡니까? 안테나를 세우는 거다 그랬어요.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는 이게 오늘 내게 딱 망대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되어야 이상하게 나에게 역사를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니까 이 부분부터 여러분이 갖추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만듭니까? 세 가지로 만드는 건데 첫 번째 뭐냐? 이 부분의 말씀을 찾아서 각인시켜 주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뭘 얘기합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그 빛을 내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찾는 겁니다. 프리메이슨은 매일 모이는데 우리가 왜 토요일에 못 모이는가? 중직자들에게도 헌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뭘 시작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계속 뭐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이 말씀이 내게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반드시 뭐냐? 증거가 오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보고 뭐냐? 답이 나올 때까지 말씀을 보고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냐? 여러분이요, 여기서 하나하나씩 뭘 찾아야 돼요? 이제 답을 찾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편집이라 그래요. 그렇죠? 편집이라 그래요. 답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에서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볼 때 이걸 가지고 뭘 하기 시작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럼 뭐 하기 시작하죠? 이제 설계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길이 보이는데 그걸 보고 이제 뭡니까? 이제 디자인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뭘 얘기하시냐? 이제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녹취록은 다 보면 되니까 짧게 중요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붙잡고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시간표다 그랬거든요. 정식이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저는 제가 아침에 힘을 얻고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걸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어려운 사건을 몇 달 동안 겪으면서 느꼈어요. 그때부터 뭐냐? 매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뭐라는 겁니까? 정식기도입니다. 그렇죠? 왜 안 할까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걸 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요새 솔직히 합니다. 다른 거는 저한테 중요한 게 없어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무조건 해요. 어느 정도냐? 이걸 하고 무조건 합니다. 절대 먼저 안 움직입니다. 왜? 이걸 안 하고 움직이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 이걸 안 하고 움직이면 뭡니까? 내 걸 가지고 하게 돼 있거든. 내 걸 가지고 가서 사역을 한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이요,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지난주랑 이번 주랑 가만히 보니까 좀 뭔가 틀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뭘 느꼈냐? 지난주에 막 노예 꼬리하고 막 어디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깨지냐? 리듬이 다른 거단 말이에요. 리듬 알죠? 오늘도요, 뭐 이렇게 오늘 좀 막 아침에 좀 그러긴 했는데 오늘 가서 운동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냐? 우리 삶에서 이게 딱 잡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리듬이 딱 됐다는 말이 뭐냐? 24가 되었다. 그렇죠? 24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이요, 이게 리듬이 잡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삶 속에 리듬이 생기면 여러분은 쉽게 하면 뭐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세 번째 뭡니까?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 뭡니까? 집중이라는 게 나온다. 집중해서 응답을 받으면 체험하게 된다.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체험을 안 해도 확신이 올 수 있다. 집중 기도하니까 평안이 온다. 평안이 오는 거다. 그 사람은 이긴다 그랬어요. 이 모든 답을 우리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이 모든 답을 우리는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냐? 전도가 이해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해뒀죠? 전도가 이해돼야 돼요. 전도가 이해된다는 것은 첫 번째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다.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도 아직은 잘 모르지만 현장을 가보니까요. 그런 게 느껴져요. 아, 전도라는 부분을 이해하는 자체가 단순한 게 아니라 뭐냐.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저도 잘 몰랐어요. 예전에는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런 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빛, 어둠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전도를 이해하면서 보니까 아, 복음이 뭔지가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요,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전도를 하면서 보니까 조금이지만 그런 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이요, 불신자가 예수님 영접인데 너무 싹 바뀌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느꼈어요. 그 복음이 내게 있어요.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냥 아무리 네가 하나님 자녀다 그래도 별로 감동이 없었거든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 그렇죠? 그땐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를 보면서 불신자가 변하는 걸 딱 보면서 뭐냐, 이 복음이 내게 와 있어요.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전도가 이해되니까 늘 하고 있던 염려가 없어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아무리 뭡니까?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 염려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없어져야 되죠.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전도를 이해하면. 그렇죠? 그리고요, 전도를 이해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전도가 이해되기 시작하면 뭡니까?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먼저 응답을 받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확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망대의 빛을 밝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누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이제 가는 곳마다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소가 거기서 뭐 하기 시작하죠? 이제 발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론은 그거다. 빛이 밝혀져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이상 뭡니까? 어둠은 안 떠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안 되는 이상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데는 이 두 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뭡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면 우리에게 이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뭐가 돼야 됩니까? 빛을 발하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는 곳에 어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 그게 중요한 게잖아요. 대부분요. 내가 이 축복의 시스템이 딱 갇혀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게 되기 시작하면 어둠에 있는 불신자를 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하나님, 내가 전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빛이 밝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빛을 밝힐 수 있는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냐? 절대 이걸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론에 보니까
보겠습니다. 몇 가지. 언약적인 확신이다 그래서요. 그냥 무조건 잘 되겠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 예수 믿으니까 되겠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갖고는 안 돼요. 언약적인 확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거 있는 확신인데 요한일서 5장을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람산에서 이걸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걸 가지고 내려와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에 오로지 힘쓰기 시작했다. 우리가 또 감람산에 답이 났다면 그 사람은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열심히 하자가 아닙니다. 감람산의 축복을 아는 사람 뭐냐? 이걸 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죠? 다른 일이 일어나죠. 무엇이 필요하냐?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생명과 그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접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그 생명과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망대 삼고 완전히 함께하는 것이다. 그때 무엇이 해결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길을 잃은 양이 목자를 찾는데 더 중요한 것은 길 잃은 우리를 목자가 찾으신 것이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제 무속인들 전도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 사람들 보니까요.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 아니죠. 자기가 믿는 신이 응답한다는 걸 분명히 믿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없는데 이 사람은 확실히 믿어요. 그렇죠? 근데요, 차이점을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사단이 주는 응답의 특징이 있어요. 무당들이요, 자기가 응답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 망하면 망할수록 저주를, 아니,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주를 받아요. 왜? 그때 알았어요.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응답을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응답을 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 도적이 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 그랬어요. 어떤 위치에 놓이느냐?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인 확신, 근거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아들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죽어가고 있을 때 이미 먼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증거를 딱 보이신 것이다.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증거다. 성도님 속에 어떤 망대가 세워졌느냐, 그게 그 사람을 좌우한다. 그래서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빛을 발할 수 있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파수꾼이라고 한다. 이게 안 되면 죽어도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거 봤어요. 훌륭하긴 한데 이 망대는 없는 거예요. 훌륭할 수 있잖아요. 많이 배웠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냐, 그 망대는 없는 거예요. 전 이번에도요, 그 노예 때 가서 이제 후배 목사님들 몇 명하고 좀 얘기했거든요.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했어요. 아, 우리가 아직 이게 없구나. 제가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훈련받고요, 현장 캠프 계속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뭘 느끼냐, 전도 준비가 안 돼 있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정으로 내게 전도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어요. 그 요새 저는요, 뭐가 막 힘들 때요, 그런 생각을 해요. 당연하다. 막 힘들다는 것보다는 솔직히요, 그래, 내가 이게 안 돼 있으니까 힘든 게 당연해. 그래서 나는 이걸 해야 돼.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빛을 발할 수 있다. 그걸 보고 뭐예요? 파수꾼.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이상하게 뭐냐, 이상하게 안 되는 속에 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안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그렇죠? 왜요? 안 될 수밖에 없게 내가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막 그렇게 막 하는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냐, 저는 그걸 느끼겠더라고. 내가 지금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그래, 그냥 신경 안 써요. 왜? 신경 쓸 필요 없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 에이, 몰라. 왜? 나는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부터 하세요.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부터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둠이 안 무너지는데 뭘 합니까? 그렇죠. 몸부림 쳐도 제가 그래, 몸부림 잡고 될 일이 아니야. 교회를 어떻게 해갖고 될 일이 아니야. 왜?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안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수십 년 생활하고 내가 인생 끝에 그걸 깨달으면 되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일찍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코로나 걸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를 보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되고, 내가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우리가 냉정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생각하셔야 돼요. 막 열심히 해라, 뭐 빠지지 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어둠이 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불신자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할 게 아니에요. 제가 뭘 느끼냐, 우리는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너무 와닿아요. 망대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새 그래요. 하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놔요. 안 된다? 그래, 아직 내 시간표야. 안 돼 있는 거야. 괜찮아. 왜? 난 이걸 할 거야. 안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온다. 체험이 되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체험이 돼야 돼요. 됐겠지 하고 생각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마귀 자녀는 당연히 마귀에게 쓰임받게 돼 있고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귀 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 못해서 간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치가 뭐니까 에스겔 27장 21절로 26절로 28절을 보니까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요? 성소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죠.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 기쁘고 응답이 왔기 때문에 기쁘고 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렇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렇죠?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메시지 들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내가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알고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딱 붙잡는 겁니다. 용서입니다. 죄는 보응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시험을 보면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뭘 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죄를 깨닫고 돌아서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것이다. 참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용서 안 한다. 사람은 용서 안 해요. 하나님은 하세요. 중요하죠. 네 번째, 우리는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여러분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누굽니까?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건 뭐냐? 복음 가져도 염려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망대를 딱 세우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온다 그랬습니다. 전 이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게 다 빛의 망대가 내게 없으니까 내가 어두워서 괴로운 거다. 사람들이 막 힘들어 하잖아요. 왜? 괴로워서 그래요. 왜요? 빛의 망대가 없으니까. 그렇죠? 누가 내 상처를 건드릴 때 화나지 않냐? 내가 상처가 치유되어 있으면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우리에게 빛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 그렇죠?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고 있다면 사람이 인도를 받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데리고 가는 거하고 똑같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떻게 되겠냐.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보좌의 축복의 망대를 세우고 보니 내 집에 있던 모든 문제들이 알고 보니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표현됐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하신다고요?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갈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볼 때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이런 결론을 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거다 그랬어요. 예전에 좀 어땠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억울하더라고요. 뭐가 일어나면요 열받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만큼 정확히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새는 그렇게 많이 생각이 안 돼요. 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어놨을까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그걸 보고 필연이라고 한다. 이걸 못 보면 뭐합니까? 우리는 자꾸 원망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뭐냐,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사람한테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도 원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이 말은 아이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이걸로 뭐요?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이걸 보면 뭐랍니까? 당연, 필연, 절대. 내게 갑자기 문제가 오는가? 올 것이 왔다. 왜 왔냐? 살리려고 왔다.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절대. 불신자는 망하려고 왔다. 사탄이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복음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당연과 필연과 절대다. 이제 여러분의 교회다. 임마누엘 일상교회 뭡니까? 망대를 세우고 교회 안에 이런 응답이 임하기 시작해야 된다. 시작이다. 이 축복이 임하고 이걸로 공부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 언약 속에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렘넌트를 위해서, 중직자를 위해서. 학교에 대한 망대를 세워주지 않으면 렘넌트는 전도하지 못한다. 학업에 망대를 세워주고 교회에다 금토일에 망대를 세워라. 그렇죠? 237 센터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인 망대를 세우는 일을 하려는 것이다. 중요한 건 얘기합니다. 너무나 큰 황금어장이 비어있다. 전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요? 망대부터 세우라. 갈급한 영혼이 빛을 찾아서 오는 곳이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바라면 내 빛으로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 빛으로 온대요.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바라면 여러분이 바라는 그 빛으로 열방이 오기 시작한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어디에 눈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많이 먹어서 비만증에 걸렸다. 움직여야 된다. 사람을 망대로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이 뭘로요? 기도 속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돼야 돼요. 그렇죠? 기도를 열심히 하자. 뭐 예배 왜 빠졌냐? 기도에 다 나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흑암이 안 무너지잖아요. 불신자를 못 살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망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왜 안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평생 이렇게 삽니다. 평생. 그렇죠? 이걸 바꿔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그러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뭐예요? 금토일 시대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빛을 바라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오늘 기도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가요 정말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빛의 망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영적인 축복과 비밀을 놓고 또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